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주시고, 저 악한 공산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끝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과 주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땅에 강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주석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중국 자교회 성도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의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두 날 가진 칼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주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거리는 약 2300km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주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전도 여행 거리는 1차 때보다 2배 정도 많은 약 5000km였습니다. 약 12,000리길을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에까지 예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아니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누가는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바울과 함께 약 10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불치병을 돌봐주는 주체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누가도 주 93년 그리스도의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진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의 마음은 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직접 받은 자였으므로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때에도 바울을 살려주셨고 바울이 예수 복음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바울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의 사명이 끝나는 날 사명자에게 최고의 영광인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주 68년 6월 29일에 로마 황제 네로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약 65세에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받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디모데를 택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전도 여행에 동참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압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전도 지역이었던 더베와 누스라 지역부터 찾아갔습니다.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 디모데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스드라에 와서 제일 먼저 디모데를 찾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택하여 전도여행에 동참케 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를 열심히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버지로 영적 아들로 생각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이었으므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였지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할례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이미 디모데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할례 의식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성도들이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과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시켰고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고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들 많고 목사들도 많고 예수 믿는 자도 많은데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 성도들 또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에 환상을 보았는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 이 지역에서 유럽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발칸반도 끝자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땅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넓은 유럽을 택하셨습니다. 훗날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뀐 것은 전능하신 성령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 그리스 국가는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라는 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심어놓은 예수 복음의 씨앗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국가의 국기도 보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임을 깨닫고 즉시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였으므로 자신의 생각보다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접고 오직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유럽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이란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누디아를 만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 즉시로 순종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서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아디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고 그 다음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 빌립보로 갔습니다. 사모드라에게는 드로아 빌립보 사이에 있는 섬인데 직행했다는 의미의 말은 꼭 바울 일행이 지체하지 않고 네아폴리 육지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은 분명히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네아폴리에는 사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 네아폴리는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복음이 증거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가기 위해 모든 일정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기에 바쁘게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는 농업과 상업이 중심지였고 특히 금강이 있었고
비옥한 평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는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큰 도시 빌립보를 유럽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당을 찾았지만 해당을 찾지 못하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특별히 누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로는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로는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디아는 바울의 설교만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디아는 바울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보신다면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거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누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아 사람으로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장사는 오늘날 말하면은 비단 장사를 말합니다. 특히 비단 중에서도 자색 비단을 팔았다는 것은 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색 비단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디아는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귀족들을 알고 있었고 또 집안에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한 큰 집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디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누디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며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디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위대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디아의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디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케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들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하물며 인간이 독생자 되신 예수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뭐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을 대비해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영광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악한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면 밤에 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나이에 70은 넘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숙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성령의 인도로 예수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이용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을 이용해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잊어버리고 영식과 외식감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들도 타락하고 목사와 성도들도 타락한 유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타락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과 목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심각할 정도로 타락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은 마지막 대징조 중에 하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숭배하면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타락한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열심히 듣는다 해도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나는 것 같지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그 어떤 말씀의 역사도, 그 어떤 오직 예수의 신앙의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깊게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재림의 역사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 깊게 깨닫고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 살아갈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잊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도, 그 어떤 기적 역사도, 그 어떤 오직 예수 신앙의 역사도, 재림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빼앗기게 주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하여 모든 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